제가 올해 한국에 입국하게 된 것은 작년 24년도 3월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몸에 좀 이상이 있다는 제 그 위에 간질 종양이라고 하는 2.5cm의 종양이 있어서 6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사 선생님의 얘기가 있었는데, 실은 6개월에 한 번씩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추적 검사를 받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작년 11월에 왔어야 하는데 제가 그럴 이제 사역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올해, 그리고 저희는 무료급식 사역을 그 빈민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밥이라는 것은 한국 같으면 하루에 3끼를 먹잖아요. 2끼 정도. 근데 인도네시아 저희가 섬기고 있는 빈민촌에 계신 분들은 하루에 1끼거나 아니면 없으면 굶거나 이러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하는 이 무료급식 사역은 굉장히 중요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식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요. 그냥 안식월, 그때는 언제냐면 이슬람에서는 매년 한 달 동안 라마단 금식이라고 하는 금식 기간 동안에, 그때는 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때 이제 들어와서 잠깐 안식월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24년도 3월에 제 몸 안에 이제 종양이 있다는 걸 알고 의사 선생님이 3cm가 되면 위 절제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올해 들어와서 그 검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바로 일주일 전 4월 4일 날 CT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도 건강검진도 많이 하고 제가 한 번에 교통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제 기억에는 CT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서 하기 전에 CT 촬영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질문도 하고 또 검사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해서 CT 조영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조영제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맞았는데, 맞고서 들어가서 검사를 하고 나온 다음에 갑자기 제 입술이 불어 트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빵빵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비몽사몽간의 그런 정신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더니, 이제 그 이유가 나중에 얘기하기를 아나필락시스라고 그 알레르기 1급 쇼크가 저한테 온 거예요, 조영제로 인해서.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제 시야가 뿌얘지면서 안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혈압도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체온도 떨어지고 산소 포화도가 50 정도까지 떨어지고 이러면서 산소 그 호흡기를 대고 이제 응급실로 중증 환자로 구별돼 갖고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한참 안에 넣고 이러는 과정 중에 계속 의식이 없어지면서 뿌얘지면서 안 보일 때 제가 갑자기 나 이러다가 천국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제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자연스럽게 제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제 생각 가운데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으니까 걱정은 안 되네. 근데 그 다음에는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남편 생각이 나는데 이건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는데요, 딱 드는 생각이 남편은 새장가를 가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의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세 번째로 생각난 분이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살아계신데 어머님께서 치매로 한 3년 이상을 지금 고생하고 계시고, 그 전에는 한 10몇 년을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치매가 와서 지금 친정 아버님께서 엄마를 케어하고 계신데, 갑자기 부모님 생각이 딱 나니까 제가 죽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녀가 먼저 가면 부모님의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제일 큰 불효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에 선교사로 나와서 부모님께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먼저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 그러면서 또 네 번째 든 생각은 우리 자카르타에 있는 빈민촌의 아이들이었어요. 밥을 해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주님, 제가 가는 거는 무섭지 않은데, 천국 가는 거는 너무 좋은 건데 제가 가면 누가 밥 해줘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주님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의식은 희미해지고 아픔 보이지 않고 옆에서 계속 간호사분이 의식을 잃지 않게 빨리 얘기를 옆에서 계속 붙이라고 하는 그 순간인데 제가 그때 주님 살려주세요. 저는 이 쇼크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제 체질이 그렇게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는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CT 촬영한다고 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갔는데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제가 딱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부모님과 또 우리 선교지에는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나니까 주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2시간 반 만에 응급실에 들어간 지 2시간 반 만에 이제 혈압이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고 체온도 이제 올라오고 산소 포화도가 50, 60에서 있다가 점점 올라와서 95까지 올라오고 혈압도 이제 안정을 찾기 시작을 해서 이제 응급실에 들어간 지 4시간 반 이후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퇴원해도 좋겠습니다 하고 근데 그러고 났는데도 제가 일어났을 때 제 얼굴이 너무 퉁퉁 부어 있어서 남편이 누워 있을 때랑 다르게 부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알러지 약을 받아가지고 4월 4일 날 왔고요. 밤에 집에 들어왔고 4월 8일에 이제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작년에 그 간질 종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종양이 아무래도 신경 쓰이잖아요.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받으라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대로라면 저는 그걸 지킬 수가 없고 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종양이 생기면 위절제를 해야 되고 위절제를 하면 또 몇 달을 한국에 거해야 되니까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아는 모든 분들한테 중보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종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예.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저를 4월 8일 만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에 혈관종이라고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갑자기 위에서 왜 간이라는 얘기가 나올까? 그래서 좀 조마조마해 있다가 남편이 선생님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그랬더니 종양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든 분들께 종양이 없어지게 되기를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종양이 아니고 혈관 위에 있는 종양이 아니고 간의 혈관종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인 걸로 돼서 그러나 이제 추적 검사는 계속 해야 되는 걸로 2년에 한 번 해도 된대요. 그거는 위내시경으로. 그래서 참 저는 그동안에는 사역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건강에 대한 염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수술을 받게 되거나 이번에도 들어오면서는 수술 받게 되면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는데 저의 믿음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종양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엔 제가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구나. 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4월 4일 날 그 알러지 쇼크 사건을 통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됐고요. 지금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오늘 저녁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곳에서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요. 제가 호흡하는 이 한 날이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조건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밤 돼서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우리 인도네시아 국기. 네, 저희가 이제 94년도 1월 달에 인도네시아에 저희 가족이 선교사로 갔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서 국기를 딱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눈과 같이 희게 될 나라가 인도네시아다.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점점 더 기독교인이 많아지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 청주 중앙순복음교회에 접하게 된 것이 2023년도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인도네시아에 우리 선교 대회로 오셔서 그때 너무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고, 저는 그때 거기에 참여해서 통역 사역에 이렇게 같이 동참을 했는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은혜가 되었고, 한번 꼭 교회를 방문하고 저도 와서 은혜를 저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됐는가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들으니까 그해 2월 28일 날부터 3월 2일 그게 제1회 선교대회인데 그 해에 6번이나 선교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3번이나 선교대회 9번을 2년 동안에 선교대회를 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보통은 한 해 한 번 하는 것도 아주 큰 일로 보통은 생각하거든요, 교단적으로 해도. 그런데 한 교회에서 2년에 걸쳐 9번이나 선교대회를 했다는 것에서 너무나 놀랐고, 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실감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같이 대면하고 함께 하나님을 또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한 믿음의 식구가 된 것을 인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저희가 읽었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그 다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미가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활약을 했습니다. 그 미가서의 주제는 유다 나라에 임할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 미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 조그만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됐는데,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여러분 뜻이 무엇인지 알지요? 베들레헴, 떡집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너무 대답을 잘하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요? 네, 대답을 너무 잘하십니다. 자,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셨다고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요? 예, 떡집에서 나신 거예요. 떡이신 예수님께서 떡집에서 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로 온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풍성함, 예수님이 너무 부여하고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데, 바로 그 풍성하신 예수님, 그분이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떡집에서 나셨다. 이게 참 너무나 특이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나오는데 서울의 옛 지명이 뭐예요? 한양이잖아요. 한양이 서울의 옛 지명인 것처럼 베들레헴의 옛 지명은 에브라다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 베들레헴 베들레헴아 한 지명을 두 번이나 반복해 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두 번 반복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왜 베들레헴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누가 나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랬어요. 저는 오늘 제목을 작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작을지라도 우리 사람들은 큰 거, 화려한 거, 눈에 잘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잖아요.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작을지라도 저는 저희의 사역지에 우리 사역자가 32명이 있어요. 그 사역자들이 8학교를 이렇게 책임지고 있고 500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어요. 처음에 사역자로 이렇게 오게 돼서 저하고 면접을 하게 될 때 제가 면접하면서 마음으로 실망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을 못 해내고 또 그 모습 속에 이 많은 사역들을 같이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제 스스로 갖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 제가 된다 안 된다 하지 않고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면 함께 같이 사역을 했는데 한 6개월 1년 동안 환경을 잘 조성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방법을 가르쳐줄 때 굉장히 유능한 사역자가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나도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람을 판단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약한지라 사람의 외모를 봤다, 외적인 모습을 봤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실제로는 매우 유능할 수가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도 참으로 왜소했어요.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다음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강고를 많이 겪었어요. 질고를 아는 자예요. 그리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고난 당했는가? 왜 그렇게 업신여김 받았는가? 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에.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우리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보잘것없고 흠말 만한 것이 없고 왜소하게 보이고, 그렇지만 그분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저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제사를 많이 지내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9살 때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옛날 저희 시절에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였어요. 다 아시죠, 어른들은? 그리고 기성회비를 냈어요. 한 달에 300원. 그 기성회비 300원을 낼 돈이 안 돼서 몇 달씩 연체가 되니까 교무실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슴을 얼마나 졸이게 됐는지. 그런데 어느 지인을 통해서 저 멀리 미국에서 한 달에 5불씩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학비도 내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 큰 힘이 됐던 거예요. 그 당시는 예수 안 믿던 자예요. 그러나 아마 그 미국에서 저에게 5불을 보내면서 그분은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예수를 알게 됐고, 또한 저 인도네시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요, 선교사까지 되게 된 것입니다. 한 작은 그 씨앗, 한 작은 눈물의 기도와 물질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놀랍게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작은 봉사와 작은 헌신과 작은 물질, 모든 것들이 합하여 여러분이 미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빈민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빌딩도 많아요. 그러나 그 뒤편에는 아주 어렵게 사는 그 빈민가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 가까이 가기가 어렵고 손잡기가 어렵고 가까이 가면 냄새나고 그런 아이들, 그런 어른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 사람들 속에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들이 놀랍게 바뀌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요사이는요, 우리 비밀학교 아이들 데리고 초청받아서 암송하러 이렇게 다른 교회들 가면 사람들이 물어요. 아주 고급 사립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을 바꿔놓더라고요. 그분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바뀌고 그 집안이 바뀌고 그 고을이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다시 보실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다. 그 얘기죠. 당시에 유대 나라가 원했던 왕은 저 북쪽에 있는 힘 있는 그 아수르와 바벨론을 물리쳐낼 정치적인 왕, 힘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메시아를 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나요? 누구를 지었나요? 사람을 지으시고, 더 넓게 표현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올 것이다. 하나님 만드신 사람을 위하여 구세주로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예수님을 지칭을 하신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주 태초에 오래전에 예수님은 있었느니라.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미가서 5장 2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 주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 전체 주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한다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펼쳐놔 주실래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1장 26절 27절 말씀이고 28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고 피조물을 만들고 사람에게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위임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깊은 교제관계에 있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간은 살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지요? 맞습니다. 죄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뭘 범했음에? 예,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죄의 삭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참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이 영적 사망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끊어졌다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평상시에 귀한 말씀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받고 계시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유치원생처럼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사는 존재인가 한번 복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가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다음에 멸망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어요. 그죠? 마가복음 6장 16장 한번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뭘 쫓아내요? 아멘입니다.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아멘 낫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또한 사람들이요 밤에 잠을 못 잔다, 또한 가히 눌린다, 자유함이 없다, 정죄감을 갖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복된 대자유를 선언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이제는 다 해방되었어요. 뭐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해방함을 받은 백성이 바로 예수 믿는 자예요. 그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것이에요. 이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갖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밖에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해도 너무 불쌍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복을 누리고 산다라고 날마다 할렐루야 노래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 주셨는데 복 있는 삶을 계속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씀들을,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세 가지만 저는 뽑아봤어요. 첫째는 구별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쫓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라. 주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구별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66권 압축하고 압축하면 한 단어가 나올 텐데 뭔 단어가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은 우리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오다가도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다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지, 서로 원수 같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나는 안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죠?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저 형제를 만약 미워한다면 그 완전히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미워할 이유도 없고 원수 맺을 이유도 없고 남을 비판할 이유도 없고 그저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은 그 마음만 가지면 행복한 인생을,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며 살아라. 첫째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실까요? 네,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이 형제들, 가족들에게, 이 지역사회에,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나아가 온 열방에 동시다발적으로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수정 들고 이렇게 한 해에도 6번, 3번 선교대, 그 어마어마한 선교대회를 이게 개최하는 이런 열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참 너무 부럽고 제가 같이 이 자리에서 호흡하고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잠시, 선교는 꼭 저희 같은 사역만이 아니고 여러 부류, 여러 종류의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고 있는 사역, 만민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고 있는지, 어떻게 참 작은 자를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잠시 저희 사역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지도입니다. 딱 보면 뭐가 많아요?
섬이 많습니다. 17,300개. 제일 많은 섬을 가진 나라예요. 또 뭐가 제일 많아요? 예, 인구는 세계 네 번째, 미국 다음으로 네 번째 많아요. 제일 많은 거 또 하나는 바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그걸 한 단어로 모슬렘이라 그래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모슬렘이라 그러죠. 그 모슬렘 숫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네, 저는 인도네시아 땅에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카르타를 확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 자카르타 북쪽에 해피센터가 있고 그 해피센터를 중심으로 8개 빈민 지역을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넘어가요. 저희의 큰 축은 두 축이 있는데 한 축은 오늘의 배고픔을 달래는 바퍼 사역, 급식 사역에 일주일에 3번 사역하는 거예요. 또 한 축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주인공을 키우는 교육 사역이에요. 그래서 8지역에 8학교가 있고 거기에 50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제가 초창기에는 한인교회 담임 사역도 하면서 현지 사역을 했는데 34살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된 거지요. 네. 근데 이제 한 10년쯤 됐을 때 저희 현지 동역자가 있는데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어디에 사시는지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저기를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저기 가보니까는 10년 동안 기차가 들어오지 않는 폐쇄된 기차 역사예요. 그러니까 300명의 노숙자가 있는 거예요. 기차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철로에 널빤지를 펴면 거기가 안방이에요. 보르박스 라면 박스에 옷을 넣으면 거기가 옷장이에요. 그 먹을 것은 낮 12시면 점심이 아니라 뭐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쓰레기장에 다음이요. 예. 쓰레기장에 아이들 어른들이 또 저렇게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당장 육적으로라도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가 바퍼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 바퍼 사역의 총대장은 제 안에 아까 나왔던 이현주 선교사예요. 자, 넘어갑니다. 저렇게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저희는 와서 봉사해요. 거기는 교민들, 뭐 회사 다니는 회사 직원들, 학생들, 뭐 현지인들, 한국 사람들, 또 한국에서 오는 단기 선교팀 여러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자원봉사 오면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또 넘어가요. 나물도 다듬고 또 닭도 다듬고 그다음 밥도 저렇게 지어내고 또 양념도 해내고 그다음 닭튀김도 하고 또 도시락도 저렇게 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빈민촌에 밥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만납니다. 아이들 만나고 이제 또 밥을 저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밥을 나누러 갔을 때가 낮 12시경이 됐는데 그 시간이면 아이들이 학교에 있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밥을 받으러 온 거예요. 왜 밥을 이 시간에 왜 저 아이들은 받으러 올까?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돈이 없나? 의무교육이면 학교 가면 되는데 왜 안 가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학비는 안 내지만은 체육복, 교복, 책, 공책, 학용품 모든 것 본인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학교를 안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하나하나 열게 돼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를 열었는데 지금 이제 8학교에 500명의 학생이 있는 거예요. 넘어가요. 우리 아이들 이제 3분의 1은 유치원생이고 3분의 2는 초등학생이에요. 우리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 물어보면 다 길거리에 많이 보이는 경찰, 군인 이게 거의 전부 다예요. 그것도 좋은 직업이지만은 다양한 직종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다. 봐서 제가 좀
다양하게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비전 트립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하나은행 본점에 1층, 9층, 13층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전산실 등등 다 가고 은행장님도 강연도 듣게 하고, 그 다음 우리 현대자동차 공장에 가서 또 견학도 하고 자유대학에도 가고, 두 번째 해는 바로 여기 전자회사 삼성, LG에 들어가는 부속품 많은 그 전자회사에 저희가 가게 됐고 넘어가요. 네, 강연도 듣고, 그 다음 또 자유대학에 가고, 지난해는 우리 서울대학교 같은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이 있는데 거기 뒷면에 저 보면 검은 건물이 이제 그 대학 도서관이에요. 중앙도서관의 견학도 저희가 다 하고 시내 박물관도 견학을 했습니다. 올해는 자카르타에서 2시간 반 떨어져 있는 포스코가 있는데 그 포스코에 우리 교사 30명, 초등학교 6학년 50명에서 80명이 6월 달에 이제 견학을 하도록 예정돼 있습니다. 네. 저희 빈민학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뭐 운동회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카르타 연합교회 체육관을 빌려서 1년에 한 번씩 저렇게 운동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한번 오셔서, 여러분도 오셔서 한번 운동회 한번 개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단기 선교로 오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내 중심가에 살면서도 시내 중요한 이렇게 거점을 가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내 중심가에 있는 독립기념탑도 가고, 그 다음 또 동물원에도 저렇게, 저게 지금 280명이에요. 예, 저렇게 동물원에도 가고 이렇게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네, 그 다음 우리 빈민촌에 한 달에 2번씩 인도네시아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의료 봉사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잠시 스톱시키고 그 우리 학교, 빈민학교 한 학교인데 위층에 아이들 모여있는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속에 잠깐 오게 했습니다. 올라왔어요? 다음.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간증을 좀 해주세요. 왜 의사가 됐는지, 어떻게 하면 의사가 되는지, 의사가 돼서 남을 위한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6월 달 되면 저희는 졸업식을 합니다. 7월 달 되면 한 학년씩 올라갑니다. 6월 달 우리 유치원 졸업식 모습입니다. 아이들 환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면 행사 때 좀 아주 행사를 거창하게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있어요. 뭐 유치원 졸업식이지만 거의 박사학위 받는 수준 정도 되시잖아요, 그죠? 네, 다음 넘어가시면 우리 초등학교 졸업생들 41명. 예전에는 저희가 한 명이 중학교 진학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41명 전부 다가 진학을 했고, 올해는 50명 전부 다가 또 진학을 할 예정입니다. 많이 부모들 의식이, 학생들 교육 효과가 많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중고등학교부터는 후원을 해서 학비를 내게 하고 다니는데, 그냥 월말 되면 제가 학비를 턱턱 내주는 게 아니에요. 점검을 하고 학비를 내줍니다. 이유는 그 학생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그 후원해준 분들, 후원해준 교회들이 정말 그 가치를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점검을 하는데, 저기 지금 한 학교에 제가 찾아가서 우리 빈민학교 출신 아이들을 교무실로 불러서 점검합니다. 자, 성경 암송 82구절 시작! 그러면 앞에 저 학생들이 쫙 82구절을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제가 서무과 내려가서 학비를 냅니다. 못 외우면 안 냅니다. 외울 때까지 딜레이 시킵니다. 자, 다음 우리 이 학생은, 뭐 이런 학생들을 저희가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시골에서 우리 빈민촌에 이사를 왔고 초등학교 2학년, 빈민초등학교 2학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빈민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이렇게 후원해서 학교 공부를 하고 대학을 JIU 대학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기 이제 내려놓음이라고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설립한
대학이 JIU 대학의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예요. 그래서 저 학생의 집 환경은 아버지, 엄마, 본인 딱 놓으면 조그만 가방도 들어놓을 수 없는 월세방 쪽방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도서관, 저런 기숙사, 저런 강의실은 이 학생에게는 이 땅에서의 천국이에요. 다음 보실까요? 인도네시아는 중산층 정도가 돼도 대학생 할 때 한 학기, 두 학기 자기 돈 들여서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왔다 공부하고 간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저 학생은 저렇게 빈민 출신이라도 한동대학교라고 있잖아요, 한국에. 한동대학교에 와서 3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갔습니다. 더운 나라에만 있으니까 한국에 올 때 춥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두꺼운 옷도 구입해주고 또 뭐 저런 가방도 없죠. 가방도 구입해주고 이러고 이제 보내는데, 제가 자녀가 둘이 있어요. 한 명은 아들이에요. 한 명은 남자예요. 여기 딸 가진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우리 장로님 다음 주에 손녀 난다고. 그래서 제가 딸을 가진 부모들이 그 딸을 멀리 보낼 때 심정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넘어가요? 한국에 저희들이 방문했다가 한동대에 가서 공부하는 모습도 보고 기숙사 앞에서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네, 드디어 인도네시아 다시 복귀해서 4학년 마치고 지난해 8월 9일 날 졸업을 했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아스트라라고 하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지금 500명 학생들에게도 저 학생에게도 늘 강조했던 것이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지금은 뭐 어려우니까 받을 수밖에 없지만 수입이 있게 되면 꼭 남을 돕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복이다. 늘 강조했는데 이제 이 학생이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보시면 이제 후배들, 우리 비밀학교 출신이 같은 대학에 남학생이 2학년, 여학생이 1학년이에요. 그 이제 졸업식에 축하해 들어온 건데 그 학생들 음식점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음식 사주면서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주는 자가 됐고, 또 성경 암송대를 저희가 12월마다 하는데 그때 시상품 많이 구입하거든요. 그때 시상품 구입하라고 자기 월급의 꽤 상당 부분을 저에게 송금을 해왔어요. 시상품 구입에 쓰라고. 제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 학생이 오히려 이 사역의 지원자가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저 이제 뭐 학생이 아니고 이제는 저 누르마 자매가 이제는 그 후배들을 돌보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우리 성경 암송대 때 오게 해서 제가 이렇게 이 선배가 후원도 했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가 그 8지역을 계속해서 한국교회 도움받아가지고 그 지원해 준다. 그게 한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 졸업생들이 자기 빈민 지역을 다 감당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인물들을 많이 키워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후배들을 또 장학금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또 고백을 얼마 전에 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다음 넘어가요. 네, 우리 어머니들에게 어머니 교실을 열어서 의식을 개혁시키고 있어요. 옛날에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은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허리띠 졸라매고 자녀 교육에 힘썼잖아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남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했던 그런 그 눈물 어린 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됐고 오늘날 세계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강연을 제가 해주면 너무너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고
전 100%가 다 중학교를 진학하는 것도 아마 부모들 이런 의식이 많이 개조됐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요. 네, 저것은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우리말하면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 거예요. 저런 걸 우리 빈민학교 학생 가정들에게 공급을 하면서 이제 포장마차와 창업 자금을 함께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앞에 보실까요? 저렇게 사인하는 것은 나도 지금은 이렇게 도움을 받지만 1년 동안 잘 장사하고 사업해서 매달 이익금의 일부를 예측했다가 1년 후에는 다른 사람 창업할 때 창업 자금을 내가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사인이에요. 왜 저렇게 했냐면 저 사람들 뭐 얼마 벌어가지고 또 얼마 띄어가지고 남을 창업 자금인데 창업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기 때문에,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도 복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부에 보시면 1호, 2호가 저기 전달식에 와서 22호, 23호에게 자기 돈을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손으로 창업 자금을 전달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큰 돈이에요. 평생에 저런 돈을 남에게 줘본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이후에도 저렇게 빈민촌에도 남을 줄 수가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서로가 확인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면 힘은 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네, 이제 우리 교사들, 사역자들 참 중요하죠. 8학교가 있는데 32명이 사역을 해요. 그런데 학교마다 농도가 다른 거예요.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그것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열정을 갖고 또 기도를 얼마나 하고 이런 그 준비가 있냐에 따라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렇게 위로회도 가고 또 세미나도 종종 열고 또 견학도 가고 공동체 훈련도 하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뭐 심폐 기능 소생술 이런 훈련도 시키고 또 영어 수업도 하는 거예요. 저 뒤에 서 있는 학생들 파란 옷 입은 사람은 카이스트가 있죠. 여기 카이스트 학생들이 매년 1월 달에 이제 저희 해피센터 와서 열흘씩 봉사하고 가요. 6년째 왔는데 저는 1월 달에도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낮에는 봉사하고 오후에는 우리 선생님들 영어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선생님들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한국 견학을 실시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2년 전에 한국 견학을 실시했어요. 그 이제 올해 5월 달에 또 이제 12명이 13일간 한국 견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2년 전에 인천공항에 온 거예요. 와서 어디부터 갔냐? 화장실부터 들고 왔어요. 인도네시아 화장실과 한국 인천공항의 화장실은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절한 거죠.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뭐 카이스트도 또 한 교회에서 예배도 인도하고 또 KBS 방송국에도 저희가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생생정보 인도하는 이선영 아나운서인데 저분도 이제 또 우리 사역지에 2번이나 자녀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온다니까 또 이렇게 설명해 준다고 견학을 시켜준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돌아와서 가지 못한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그 사역자들 다 우리 해피센터 1층에 오게 해서 같이 식사하고 2층에 올라와서 저렇게 보고회를 한 거예요. 공통점. 나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웠다. 나는 이런 결심을 했다. 공통점은 첫째, 한국 너무 청결하더라. 두 번째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더라. 세 번째는 학교를 방문하니까 너무너무 집중력 있게 향향열에 불타오르더라. 네 번째는 교회를 방문하니까 본인들보다 연배가 높은 분들이 너무너무 잘 섬기시더라.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을 배웠다. 지금까지는 나도 교사라고 아이들에게 권위적으로 대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낮은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돈은 많이 들었지만은 아주 효과가 컸죠.
그래서 올해도 저렇게 이제 또 시행을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참으로 중요시 것은 하나님 말씀, 특별히 그 말씀을 마음에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이 세세토록 있는 그 사람들을 바꿔놓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암송을 시켜야 이 이슬람 분위기에 있는 애들이 참 중심을 잡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암송을 시켜오다가 2020년 3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발발해서 활동 반경이 좁아지니까 제가 5월 달에 전교생에게 공식적으로 39절 성경 암송을 뽑아서 암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달 제1회 성경 암송대회를 했어요. 너무 성황리에 끝났고 그 다음 날부터 39절 학교 오면 암송하고 수업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날도 39절 암송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한 5개월 되니까 그 39절 뽑아준 걸 전부 다 암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9절을 더해서 합하여 몇 구절요? 네, 69절을 이제 암송시키고 제2의 성경 암송대회를 그해 12월에 또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65구절, 그 다음 73구절, 지난해 12월 달에는 82구절 성경 암송대회를 했는데 저렇게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이제 8학교에서 다 예선전하고 마지막 파이널 결승전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자카르타에 있는 그 연주하는 분들 다 좀 오게 해서 우리 빈민촌 아이들은 첼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바이올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연주도 하게 하고 가야금 하는 사람 불러 가야금도 하고 부채춤도 추고 이렇게 해서 문화공연도 시키면서 이렇게 성경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네. 자, 저기 보면 이제 저희가 모여서 개 예배를 성경 암송대회 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단체 암송하는 거 한 10초만 암송하는 걸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앞에 파란 옷 입은 애들은 초등학생이고 그 뒤에 하얀 옷 입은 애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에요. 우리는 초등학교까지 있지만 초등학교 졸업하고 빠이빠이가 아니고 초등학교 졸업하고도 우리 학교 출신 중학교 졸업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저희 영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등부, 고등부 다 암송대가 있습니다. 네, 넘어가요. 자, 이제 예배 끝나고는 저렇게 부서별로 초등학교 1, 2학년부, 또 3, 4학년부, 또 5, 6학년부, 중등부, 고등부, 또 대학부, 또 가족 성경 암송대회, 교사 남자부, 교사 여자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저기 앞에 보세요. 저기 보시면 가족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온 가족이 암송하고 흩어졌다가 자기 전에 같이 암송하고 이렇게 가족 성경 암송대회를 열었어요. 저 한 가족 6명인데 제일 조그만 막내는 유치원생이에요. 엄마 아버지는 학교를 안 다녀봤어요. 학교를 안 다녀도 나이가 많아도 어린 애도 다 열심히 암송하면 암송을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확인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우리 선생님들 암송대회를 하는데요. 남자 선생님부, 여자 선생님부 이렇게 나눠서 잠깐만요. 예, 저렇게 나눠서 하는데 우리 여자 선생님부의 3등짜리 3등한 성경 암송을 10초만 보시는데 이렇게 그냥 암송하지 말고 중요 단어에는 액센트를 넣고 그 문장을 설교하듯이 하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3등 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Ayat 10. Janganlah takut sebab aku menyertai engkau. Janganlah bimbang sebab aku ini Allahmu. Aku akan meneguhkan
akan menolong engkau. Aku akan memegang engkau dengan tangan kananku yang membawa kemenangan. 됐습니다. 네, 저렇게 암송합니다. 정말 저렇게 암송하면 그 말씀이 내 뼈에 다 새겨질 정도로 그렇게 암송이 됩니다. 우리는 저 암송대를 하면서 본인들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것을 경험을 했고 또 빈민촌의 유익이 있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이 이 유익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현지인 교회도 이런 도전을 주고 신학대학에도 이런 도전을 주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이런 도전을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기 써 있는 대로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일까지 내가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지난 11월 달 추수감사절에는 한 교회에서 저희를 우리 아이들 다 불러서 성경 암송을 교인들, 전교인들에게 이렇게 보여 듣게 하고 그 다음 12월 달에는 성탄절 25일 날 또 한 교회에서 저희를 불렀고 1월 달에는 신년 감사 예배 우리 아이들 다 불러서 이렇게 암송을 단상에서 하고 제가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고 또 한 신학대학에서 또 그렇게 하고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 교회 네 저렇게 아이들이 암송하는 모습이 이렇게 또 도전을 주는 데까지 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작고 연약한 우리 빈민촌의 아이들 빈민촌 가정이 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바꿔지게 되고 비록 작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작을지라도 왜소하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됐던 것처럼 비록 우리 빈민촌 아이들이 작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질 줄로 믿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저 자카르타 빈민촌 아이들 성경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그들의 지역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